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날이 갑자기 좀 추워졌어요. 옷들 따뜻하게 입으셨으면 좋겠고, 길이가 좀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겁니다. 삼손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으셨을 거고요. 저 역시도 초등부 아이들에게 수련회에서 삼손이라는 인물을 주제로 잡아서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라는 주제로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삼손의 인생을 제가 그때 묵상하고 또 오늘 좀 묵상해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조망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삼손의 인생을 보면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임무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자로 구별하셨고 금지할 것들을 금지하시고 어떻게 살라라고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나타나셔서 마노아에게 명령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 우리 인생,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후에 그가 보이는 행보를 보면 여인들 때문에 그가 고초를 많이 겪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방 여인과 통혼을 아버지에게, 그의 부모에게 주장하고 부모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일기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내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심통이 난 이방인들이 이제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들먹이기 시작하죠. 네 남편의 빨리 그 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퀴즈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자 시신에서 나온 꿀을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부정하다 하였는데 나실인이로 또 사사로 구별된 자가 그런 것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인생은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요, 누군가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의 인생도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보다는 질문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인생과 마주대하면서 사실은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냐면, 그 사람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삼손의 삶 역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들 동일해요. 어떻게 사사가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사사라고 불리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상관없이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삼손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왜 저러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여자 때문에 인생이 두 번 망합니다. 눈이 뽑히고요, 나중에 들릴라한테는 이제 완전히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털로 상징되는 그의 힘은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여기는가에 전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의 근원이 정말 머리가 아니라 그 힘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그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주 매캐하고 불쾌한 답이 뭐냐면, 우리가 삼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비참할 정도로 진리인데 우리가 삼손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살아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게 질문하게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게 왜와 어떻게라는 질문을 이렇게 받게 되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성도라면서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냐? 라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저러냐라는 내적 질문을 떠나서 외부인인 우리가 삼손을 평가하듯 마치 외부인인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게 진짜 질문이 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최근에 한 책에서 책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책의 제목이 예수는 질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에게 질문이 다가온다라는 거, 질문으로 다가온다는 게 어떤 걸까라고 할 때 저는 우리 안에 굳어있는 여러 인습들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성도답게 살지 않음으로 이렇게 막 삶이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의 인생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 다가옵니다. 어떻게, 왜가 되어서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 앞에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또 용기 있게 한번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러니? 라는 질문으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 안에는 무한한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못한다고, 전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감화되고 감동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삼손이 정말로 끝에 무지막지한 결단, 저는 그 결단마저도 약간의 의구심이 들지만 여러분, 그 결단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오늘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생에 우리가 부딪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작은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와 충돌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나오고, 그 질문 속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좀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오늘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짊어지고 살아내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망가진 사사의 인생이 우리에게 질문과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우리에게 질문과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여, 그 속에 담겨있는 인애와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고 감화되어서 기꺼이 오늘 하루도 교회다움을 짊어지고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